우리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그 그릇이 되어 모든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같이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송신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택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여성도들의 숨은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여전도회 회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보답고자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고 자녀 기타 사정을 핑계 삼아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도의 회원들인 동시에 각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한 아내로서, 한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에 충실한 여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주님의 본을 받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해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굳센 믿음으로 조국을 구해낸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저희 교회들의 모든 사업들이 처질 없이 믿음으로 실행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나 저희들은 믿음의 점심갑주로 덧입혀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국내는 물론 온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 단상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장주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한 나태한 저희 여전도의 회원들의 심령들을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머리숙이 온 성도님들도 은혜를 풍성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연약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굳게 다짐한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의 심령들이 위로받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음으로 저희 사여전도의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희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바닷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 말씀들 씨 뿌리는 비유에 여러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또 말씀을 듣고 저 말씀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저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자리에 물론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안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가 조금 난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리기는 다 들릴 겁니다. 아마 제가 또 목소리를 좀 크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가끔 가고 이러는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연세가 드시면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엄마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크게 이제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한쪽 귀는 그래도 크게 이야기하면 조금 들리시고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겠죠. 말하는 저도 답답한데 안 들리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는 말씀을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좀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행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오히려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또 오히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정말 듣는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귀가 있는 자는 정말로 깨달음이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귀가 있는 자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누리는 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고,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 몰라서, 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위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의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귀가 없는 자들의 상태, 정말 영적인 귀가 없는 자들의 상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착을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습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정착하고 심겨지기도 전에 다 쪼아 먹습니다. 다 세상의 생각들, 염려들, 뭐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아예 그냥 귀 안으로 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말씀 자체가 그냥 내 안에 들어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새들이 쪼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열매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상급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되는데 밭이 여전히 계속 딱딱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이지만 그래도 씨가 땅이 깊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심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방 씨가 타버리고 잠시 깨닫고 금방 순간은 그냥 냄비가 버럭 끓다가 다시 그냥 사그러드는 것처럼, 좀 뚝배기처럼 오랫동안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어떤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근데 그냥 그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뭐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말씀에 뭐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죠. 뭔가 그 말씀이 계속 뿌리를 내려서 막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는,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막 실천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냥 말씀 자체가 조금 뿌리 내리는 척 하다가 바로 그냥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길가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시밭, 이 가시밭은 다른 가시, 그리고 뭐 엉겅퀴, 그런 뭐 여러 가지 잡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야지 온전히 그 열매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의 방해를 받아서 깨닫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라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막 자라다가 시들시들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다른 것들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면서 같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엉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라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지 이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자를 통하여서 그 헌신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헌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난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넉넉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그 결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결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깨달음과 헌신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 각자의 심령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종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자부터 안 좋은 종자가 있을 수 있고, 씨를 가지고 와서 씨는 작으니까 잘 몰라서 엉뚱한 걸 심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주눅 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 내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면서 헌신자가 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 이걸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밭이 돌밭이고 길밭이고 자갈밭이고 또 가시밭이고 이러면 그 기경해가지고 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나는 이만큼만 받을까요? 나는 말씀이 그냥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이미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신앙의 밭이 되어 있는가? 혹시 내 자신의 밭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올가매고 고통을 주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를 너무 교회 와서 너무 헌신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인생이 빼앗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걸 도둑질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와서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라, 봉사를 해라, 헌신을 해라,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밭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지금 여러분의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온갖 그 어떤 잡다한 자갈이라든지 딱딱함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내야지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온갖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가치관이, 내 중심이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계획대로 실천하면 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온들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은 뭐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너무나 조금밖에 안 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씨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정말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얼마 못 가서 다시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고 또 세상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이 막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밭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새 가족들 특히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이제 예수 믿어 봐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스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 밭에 있는 자갈을 좀 갈아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또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자, 바로 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주님이 준비하신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깨달음의 과정이 없으면 30배, 60배, 100배는커녕 정말 2배도 1배도 어쩌면 심은 만큼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주식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빚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서 한번 1년만 지나면 2배로 분명히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집도 막 빚을 많이 내가지고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혹시 떨어지거나 뭐 또 이자가 또 너무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시장이 이제 혼란스럽고 너무 막 힘들어서 몇 억 빚이 있는 그 일가족이 애를 그 10살짜리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 데리고 그 뭐 진도인지 뭐 가가지고 그냥 자동차도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빚더미에서 그냥 막 이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온 가족이 차에 탄 채로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고 세상 소리만 듣고 살면 결국은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때 그때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투자하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 열매를 거둬야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어떻게 이제 한탕으로 잘해보겠다 이거 정말 세상에서 다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부자가 됐더라 이러면서 뭐 어떤 누구죠? 그분 뭐 한 번 식사하는데 막 몇 억 줘야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몇 억을 들고 와가지고 막 설교 한번 듣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돈을 안 들고 오더라도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씨가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하시든지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신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때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서 받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은 말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아멘으로 말씀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포기 못해.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더러운 약물들이 투입되면서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해 나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모든 곡식들이 그냥 그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진 비바람과 또 떼약볕과 그리고 뭐 여러 상황들을 겪고, 그리고 거기서 막 다시 타버리거나 다시 또 말라버리거나 뭐 아니면 또 홍수가 나가 떠내려가거나 이런 씨앗들도 있겠지만, 그 버티고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풍파들을 다 이겨낸 그런 나무들, 그런 곡식들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한 번 말씀 듣고 그걸로 1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걸로 우리가 숨 다 쉬었다, 이제 뭐 한 번 10시간 열심히 숨 쉬고 이제 1년 동안 숨 안 쉬어도 된다,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밭들이 계속 기경되고 자갈들이 다시 솎아내고 가시가 치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여전도회와 같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고 아멘으로 일어나고 헌신할 때, 그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르신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모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주역의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사여전도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큰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고 내 자녀들까지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녀들이 우선이고 오냐 하면서 자녀들에게 비위 맞추다가 그러다가 그냥 지금 뭐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가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듣지 않으면 깨달을 일도 없고 깨닫지 못하면 그 열매도 없고 복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꼭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 씨앗을 품고 실천하여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움직이는 자, 실천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의 씨, 축복의 씨를 받고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치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실 열매를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뭐 하나 제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너무나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30배, 여러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30배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최소한 30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60배, 100배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들을 때는 막 감동이 오고 나도 정말 100배 복을 받고 싶다, 적어도 내가 정말 30배라도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딱 돌아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가면서 길가밭처럼 다 그냥 쏟아내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또 아이들한테 똑같이 신경질 부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과 열매를 다 까먹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의 사람으로 가꾸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헌신자가 되어서 내가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정말 대단한 어떤 헌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사여전도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고 헌신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제 제가
축도로 모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사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